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3일 주일 저녁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심령의 골수까지 타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부름 안에서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간구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간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아버지께 드렸던 이 간구가 이제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간구하심 속에서 발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럼으로써 아버지 입맛에 맞는 간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심으로, 간구하는 자와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모두 다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우리들 주님의 간구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개의 설교 말씀,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간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실제로 그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드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27장의 내용을 마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듯이 연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판 자체를 잘못 읽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간구로 되어야 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간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식으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자의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결국은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어느 날 어느 시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가 뭘 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면 구하는 내용에 무관하게 신경도 안 쓰고 그 시간이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움이 전제되어 있는, 그리고 아버지께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간구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지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관계를 얘기하면, 로미오가 줄리엣이 속한 테플리 집안에 가가지고 정말 두드려 맞으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을 때 로미오도 줄리엣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됐다. 내 노력과 수고와 행위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그냥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수고를 다한 뒤에 그 사랑을 얻게 되면은, 이건 전적으로 줄리엣 아버지의 은혜다. 그래서 장인어른,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딸인 줄리엣을 나한테 결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너무나 치당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주고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노력한 뒤에도 장인어른의 이 정말 깊은 은혜를 제가 각골람만 잊지 않고 줄리엣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생애를 살게 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면 자기가 해놓고 절대로 그렇게 자기가 한 수고의 대가로 줄리엣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자체가 애쓰는 거고 수고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수고가 하늘을 향한 수고일 때, 그 수고에 쉼이 있고, 오늘 보니까 이 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 수고에 쉼이 있고, 그 두드림에 열리는 대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하고 애쓴 것의 대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이 시스템 안에서 내 노력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져서 당연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당연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간구하는 노력을 하세요. 간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간구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예수님께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 세상의 복과 세상과 구별되는 복,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복을 간구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니면 암암리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아니면 돌려서 우회적으로 등등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복을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필요 없는, 내게 더 이상 세상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존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어. 세상이 내 존재의 근거와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채움을 위해서 필요 없게 되는 그 자리가 진짜 복의 자리인데, 이걸 구한다는 것은 구함으로써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은근히
뭐 아니면 노골적으로 묶여 있는 그 상태의 사슬을 끊어내고 박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 복을 구함이 없으면 이 죄적 체질이 세상 친화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은근히 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함으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복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준비하신 복의 궁극이 아버지 자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복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의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소개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을 그 복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역시 구하는 건데 그 구함의 특징이 출가 외계인이 되기를 구하자. 같은 말이죠. 사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복이나 출가 외계인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나 출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니까. 연합이라는 말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천국이 시댁이 되는 사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시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댁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쫙 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댁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좀 객관적인 어떤 냉정함을 조금 유지하셔서 비유로 천국 시대 출가 외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음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이 두 번에 걸쳐 되어진 방송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떤 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혹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마워요.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에 네네. 문제와 예수님의 연결, 그 문제와 예수님이랑 연결해, 문제랑 예수님이랑 연결해서, 내가 네, 택한 문제. 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결을 보자는 말씀, 네네. 저 두 가지가 너무 그러니까 저의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바뀐 날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 그냥 두 분은 그냥 뭐 뗄 수도 없는 분,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그 두 분의 관계를 연결해보자는 생각은 이렇게 글씨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문제와 예수님을 나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야. 보시기에 결과는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너무 예수님을 잘 믿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서 내가 참여를 해보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의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 단어, 이 말씀, 이 문장을 보고 내가 확 바뀐 게, 그만 이제 문제는 나한테 끼워넣지 말자.
뭐가 어떻게 됐든 그냥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될 거니까 음, 그럼 내가 정말 이 답답한 내가 항상 문제 예, 해결 이거를 벗어나서 진짜 문제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음, 그것만 금요일부터 계속 묵상하고 나도 그랬군요. 예수님 자리에서 십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자리에서 하나님 있음만 느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되게도 간구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만 의식하자. 근데 음, 그거는 못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 기도에 아까도 말씀 중인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음.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죠. 그죠? 아, 예, 전혀 감도 안 잡힌데 단 한 가지 네. 의식할 수 있지 않냐. 아, 내가 하나님 있음만 아, 생각지 않냐. 그런 강구를 금부터 끊임없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 따라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저도 이제 은혜가 돼요. 김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은, 의도치 않게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타치를 해 주셨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뭐가 우선 우리가 이제 눈에 띄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의 의미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고 세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건데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 17장 전체의 기도 속에서 단 한마디도 그냥 살짝 밑에 끝에다가라도 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재정적인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건강도 챙겨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도할 때 늘 곳간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많이 베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풍족하게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오래오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다고 하시면서 단 한마디도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관심을 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간구도 남겨두지 않으신 채로 떠나신다는 것.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는 스승도 그냥 스승입니까, 이분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구세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봉준호 감독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디테일을 놓치면 영화가 악마의 손에 들어간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그래서 조금은 삶을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신 분이니까 제자들의 삶을 조금은 이해하시는 분답게 좀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살짝이라도 언급을 좀 하여 주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없어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로또 맞기를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간구 속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요? 그게 지금 김수님이 참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애를 쓰다 보면 늘 세상과 나의 관계만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 관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알았었고 저들이 믿사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연결성, 아버지와의 밀착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김순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것과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와의 연결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와 밀착 관계에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구. 결국 제가 대답을 드려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볼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거라서 망원경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의식과 마음의 눈을 주셔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서 나를 봐라. 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뭐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런 얘기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톱 못 쳐요. 그런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짜고 치는 무슨 고스톱 같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봤으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태와 연합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아버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당신을 볼 수 있는 자리인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으로서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서 뭐 합니까?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나를 주심으로써 그 십자가 매달린 그 자리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 아버지가 보이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버지 당신을 보여주시는 뷰 포인트, 전망대. 이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 전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망대로 몰아넣으면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좋고 또 좋고 더 좋을 수 없이 좋은 분인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좋고 좋은 하나님을 보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상 밖의 외계라는 게 지구 바깥의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외계인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십자가 생활화의 공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금 주님의 간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게 급한데. 우린 당장 우리 건강 문제가 급하고 우리 돈 문제가 급하고 우리 가족 문제가 급하고 내 인생과 내 나머지 여생이 급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방구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김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권자로서 장악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가 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세상에 연관돼서 아버지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완전히 독립해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는 자녀 때문에 아직 못 죽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철없고 주제넘는 발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가 못 살 것 같다. 자녀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죽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근데 그 자녀가 그러는 것은 세상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뭘 했길래 이제까지. 뭘 앞으로 할 수 있기에. 내가 돈을 잘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해가 됐을까요? 그렇게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빠의 능력과 엄마의 능력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애들이 지금보다 나쁘게 됐을까요?
착각인 거예요. 다 착각인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오래 사시면서 자식 옆에서 자식을 망치지나 마세요. 무슨 자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 살아있으면 내가 자식을 위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아마 제가 지금 60, 이게 뭐 만으로 뭐 62세인가? 우리나라 63세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 65세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느덧.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철이 안 드는 건 철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내가 남아서 뭐 내가 특별히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핏덩이를 남겨두고 뭐 어떻게 내가 죽느냐. 혹시 핏덩이를 남겨두고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핏덩이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핏덩이 옆에 엄마가 살아있어도 엄마의 목숨도 아버지가 쥐고 계시는 건데 뭐 엄마가 하는 겁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강구를 보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제자들과 연구에 앉아서 아무 기도도 안 드렸는가 안 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간구도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 밥 먹어야 될 거 모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세요, 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다 하십니다. 그 다 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간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면 돼요. 뭘 간구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철저하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존재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아무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 의식과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를 하는, 그 세상을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돌파하는 역동성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은혜를 얘기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어져야 되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 공짜다 해가지고 평강도 그냥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지고 있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냥 된다는데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평강이 안 주어지고 있어. 평강을 아버지 안에서 느끼고 싶으면 아버지를 구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은총과 복음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규칙을 따라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는 돌파를 통하여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간구가 벗어나야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응? 우리의 간구가 세상을 벗어나 있는 외계에 있는 목적을 향해야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을 정해줬잖아요. 어디를 향해 구하라고.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 갇혀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의 반신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버지가 좋음을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 있음과 아버지 좋음을 몇 번 얘기했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있음을 추구하고 의식이 좋음을 마음이 추구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추구하세요.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마음과 뜻과 힘을 하늘을 향해 쓰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어느덧 힘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대해 힘을 쓰고 있고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십자가는 한쪽에서 붙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안 되고.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간구하듯이 하늘을 향한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십자가를 붙잡기가 어려우면 아버지, 이 상황에 빠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저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에 이 시선이 명확해지게 하시며 뚜렷이 보이게 하시며 저를 이 자리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빼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죽는다, 안 죽어진다. 십자가가 무슨 내 손에 쥐어진 수단이고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구의 방식입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간구의 방식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간구함이 세상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그리스도의 연세 과정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하는 길이면서 그렇게 간절함이 앞서서 가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세 과정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로서 연세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복을 주시옵시고 세상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신 그 주의 기도는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십자가를 내일, 이제 오늘 밤에 이어서 곧바로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체포되기 직전,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신 주의 기도예요. 앞에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주의 기도,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며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라면 이것은 십자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얘기를 하자면 제목이 말씀하신, 우리가 설교 중에 함께 나눴던 대로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과의 연결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천국 관계에 뭉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 관계로부터 잘라내서 예수님만을 빼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의 삶의 문제를 나와 연결시키라고 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신 이유는 제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의 형편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다 찻잔 속의 태풍이니까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생각의 찻잔 속에 네 마음과 의식이 갇혀서 네 생각의 찻잔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은 그것이 무슨 뭐 영국의 본차이나 뭐 이런 유명한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생각의 상표로 만들어낸 그릇 안에 네 의식과 네 마음이 갇혀서 생각이 큰일 났고 나면 그 생각의 찻잔 속에서 큰일 난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면이 내 생각의 찻잔만 벗어나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객관적 팩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객관적 팩트로 부활과 승천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천국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그 잘난 내 판단에 근거되고 있는 내 생각, 염려, 근심의 찻잔 안에 내 의식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의식과 마음을 가둬놓으면 내 의식과 마음은 내 생각의 찻잔 속에서 폭풍을 겪는 겁니다. 폭풍. 그러면 온 세상이 폭풍을 당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그 생각 밖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결정하고 계시는 가운데 내 삶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게 객관적 사실인데 내가 혼자 예수님의 간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대신에 내가 생각하며 생각의 찻잔 안에 나의 마음과 의식을 가둬놓고 이게 큰일 났다라고 하는 무의미하다, 무료하다, 재미없다, 실패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의 찻잔으로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응?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시선을 조금만 높이 들어서 네 생각의 울타리 바깥에 객관적인으로 내가 지금 있잖아. 내가. 응? 내가. 너는 나까지도 네 생각의 이 그릇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네 생각의 찻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 속에 끌어들여서 찻잔 속에 아버지까지 가두려고 그러고 찻잔 속에 예수님까지 가둬놓고는 아 예수님 아버지 이 내 생각의 찻잔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의 폭풍을 없애주세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상황이냐는 겁니다. 이게 손님이 안 오는 가게에 앉아있다. 손님이 안 온다는 상황을 기반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야, 뭐 이런 식이면 뭐 큰일 나겠네. 이런 식이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대접.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 노년이 정말 끝장나겠다. 내 노년이 끝장나겠다고 하는 밥그릇. 이렇게 생각의 그릇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집세도 못 나가겠다는 대접에 마음과 의식을 가둬뒀다가 이런 식이라면 내 노년이 완전히 실패한 노년이 되겠다는 생각 속에 내 의식과 마음을 또 가둬놨다가 이 그릇에 가뒀다가 이런 모양의 생각의 그릇에 가뒀다가 저런 모양의 생각의 그릇에 가뒀다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좀 볼래? 나. 응? 네 생각을 멈추고 나를 좀 봐. 나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와 연결된 것이 안 보이냐? 응?
그래서 네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래, 네 생각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물, 네 생각이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된 판단들 속에 네 그 하나님을 가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의식과 마음을 가둬두지 말고, 그리고 맨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눅눅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봐 좀. 나. 그 생활에 갇혀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과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 나를 보면 천지의 창조주가 연결돼 있고, 천지의 창조주와 연결돼 있는 나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온 예배당의 설교들이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생각, 그 생각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우울함을 기반으로 하네요. 우울함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라는 건 세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그릇, 이 세상에 묶여서 나타나는 생각의 그릇 속에 의식과 마음을 가둬놓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일으키는 폭풍우를 하나님의 힘을 들어서 잔잔케 하면서 세상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안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시선을 떼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내가 돈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돈 문제를 보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내가 돈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의식과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있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조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이거 돈은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에게도 지금 돈 문제는 아닌데, 왜 나는 돈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게 내 생각의 찻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식과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돈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면 나는 나 혼자서 돈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찻잔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돈 문제를 나보다도 먼저 있을 것을, 내가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나보다도 먼저 내게 주어질 것을 알고 계시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보니까 내가 돈 문제를 끌어안듯이 끌어안질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과 아버지 하나님 조음만 끌어안고 계세요. 그러면 제발 나도 문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돈 문제 앞에서 아버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있음, 아버지의 조음을 갖추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나도 그러면 내 의식과 마음이 돈 문제를 채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세상 세상 것을 내 의식이 붙잡고 내 마음에 붙잡는다. 예수님의 의식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만 들어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나와 하나가 되자고 하시는 그분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하려면 예수님의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나도 문제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며 반응하면서
내가 삼각의 그릇, 토기장이가 돼가지고 삼각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과 내 의식을 가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밀착되어 계신 것 같은 그 연결에 너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돈 문제는 어떻게,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강국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가 내게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게서 영광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아의식 차원의 영광이에요. 내가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직장의 직원이다, 뭐 세상에서 누구다 하는 자의식 다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자의식이 첫 번째 자의식이 되는 게 십자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 자의식을 통하여 나 자의식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자의식이 유지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의식이 있음을 느끼고 마음이 좋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등장을 하시면서 내 의식과 내 마음에서 아버지가 1등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얘기고, 지금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존이 뭐예요? 뭘 보존한다는 겁니까? 내 의식과 내 마음이 돈 문제가 있다고 돈 문제를 의식하거나 사장님이 있다고 사장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게 되면 보존이 안 된 겁니다.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로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 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장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돈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장님의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고 돈 문제의 존재감을 느끼고 내 미래 걱정의 존재감을 느끼면 보존이 안 된 상태고 세상에 유린당하는 상태고 세상에 짓밟히는 상태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강간당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험악하지만 이 세상 것의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만 한다. 내가 내 자식의 문제로 지금 자식의 존재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인격적 상태는 완전히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존되지 않고 있는 거야. 보존되지 않고.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의식이 붙잡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타나면 사장님 나타났네 하면서 의식이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그 단어,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물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물이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있어요. 사장님은 안 나타나고 이름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도 실물이 안 나타나면 존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안 보이는 데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 내게서 영광을 받게 돼 자의식 차원에서 예수님이 1등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붙잡게 되면 이름을 붙잡는데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의식과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물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가리키는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조음이 마음을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라면 세상으로 찬 의식과 세상으로 찬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아버지의 존재로 실제 아버지의 조음으로 내 의식과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금슬이 좋은 부부 중에 배우자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금슬이 좋았기 때문에 혼자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슬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가 연애하다가 헤어졌다. 그럼 한쪽 남자나 한쪽 여자, 다른 쪽을 잊어버리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애인을 찾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애인의 자리를. 마음과 의식은 있음으로 채우고 마음은 조음으로 채워야 되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비워진 상태에서 이 아버지 이름을 붙잡으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 이전에 아버지 이름을 붙잡을 때와 다른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아버지 이름을 붙잡으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의식,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를 즐거워하면서 그 상태를 자기가 끼어 안으면서 거기에 아버지를 불러대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간구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주님 따라 가서 아버지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로 존재감, 아버지의 조음으로 내 마음과 내 의식이 채워지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언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의식에서 1등하시고 마음에서 1등하심으로 있음과 조음에서 각각 분야에서 1등하심으로써 주기도문 첫 구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다 잘라지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남게 해주세요. 1등. 금메달 1등 자리는 1등 하나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으로 보존하였사오니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조음으로 나를 믿는 제자들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자아의식의 차원에서 1등해서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 제자들의 의식과 마음을 채움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러면 요 기도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려면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이 점점 더 뚜렷하게 유지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럼으로써 내 의식과 마음이 돈 문제 앞에서도 사장님 앞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생각하라니까 곧바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응? 사장님이 앞에 딱 나타나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존재감을 먼저 기억해야지.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나타나면 내가 아버지의 존재감을 먼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내 의식에 아버지의 이름만 붙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도 이제 사장님이 다가오는데 사장님 앞에서도 사장님보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진짜 사장님보다 아버지의 존재감을 먼저 느꼈다. 그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제발, 사장님이 앞에 오는데요. 내 지금 가슴이 벌써 벌렁벌렁 떨리는데 야단 맞을까봐.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름 붙잡고 내 의식과 내 마음이 사장님의 있음, 사장님의 어떤 칭찬의 좋음이라든지 그 사장님의 야단치는 것의 싫음이 칭찬의 좋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좋음보다 아버지 자신의 좋음을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왜 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십자가에서 난 죽은 자야.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사장아 와라. 돈 문제야 와라. 건강 문제야 와라. 내가 너의 존재감보다 아버지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리라. 이거 우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직접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아니라. 그럼 무슨 간구? 아버지가 들어오시도록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돈이 좋다고 의식이 붙잡습니다. 돈의 존재감에 무겁게 붙잡습니다. 이름을 붙잡았으면 이제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 상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주기도문의 첫째 규칙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사장님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돈 문제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 앞에서도 건강 문제의 존재감보다 아버지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주기도문 전체 기도고 그 주기도문이 주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의 존재감보다 주님은 십자가 없이도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의식과 마음에서 이름으로 보존돼서 아버지의 이름만을 붙잡고 의식이 실제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고 실제 좋음을 느끼기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뚫고 하늘로 가게 해주는 겁니다. 간구가 세상을 빠져나가야 내 의식과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연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 의식과 마음이 빠져나가서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돈 문제,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강 문제,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장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또 다른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사장님을 볼 때 사장님 배우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어서 오간으로 사장님을 보면 사장님 배우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 배우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 참새 두 마리 떨어지는 현상 배우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 핀 배우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사건들 배우의 그 사건 자체보다 그 대상 자체보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이기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 눈에 돈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돈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돈 문제 배후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보존한다라는 그 내용 속에 담긴 것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뜻과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내 의식과 마음이 세상을 박차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과 좋음을 끌어당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에요. 끌어당기는 일이 일어나고 간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간구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 배후에 주권자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먼저 백합화를 볼 때면 아버지께서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구나.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면 아버지께서 참새 두 마리를 떨어지게 하셨구나. 날씨가 굳으면 아버지께서 날씨를 굳게 하시는구나. A씨가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께서 A씨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구나. B씨를 보면 아버지가 B씨를 떨어지게 하셨구나. 도대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를 보며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과의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처럼 눈으로 보는 모든 사건 속에,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 속에 아버지를 먼저 보면서 아버지를 버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물을 보면서 사물보다 먼저 그 배우의 아버지를 보면서 다 아버지가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좋음을 계속 간구하는 중에 아버지를 벌고, 그런 것이 전제되어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사물의 관계에서 내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먼저 본 자는 반드시 간구가 나와요. 어떤 간구가 나오냐? 내가 눈으로 지금 돈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 돈 문제에서 죽은 자라는 자의식이 유지되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좋음과 아버지의 있음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의식 속에 아버지를 채웠듯이, 마음 속에 아버지를 채웠듯이, 그렇게 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중에 눈에 돈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떤 간구가 나옵니까? 아버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있게 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돈 문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 돈 문제에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본 사람은. 근데 아버지를 먼저 안 본 사람, 돈 문제를 먼저 본 사람은 돈 문제를 먼저 보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아, 요 상태는 이래 잘못이니까 이래 해결이 돼야 된다. 어디서 뚝 돈덩어리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인이 아니라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돈 보따리를 가져오든지, 응? 내가 뭐 30년 전에 떼어 먹혔던 돈을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심으로 돈 보따리를 갖고 오든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 문제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이 따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르장머리 어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근데 내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같이 아버지로만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는 강렬한 간구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유지되고 있는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의식과 마음에서 1등하는 영광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가 보이면서 기도가 반드시 어떻게 나오느냐. 아, 요 돈 문제, 요 건강 문제, 아버지 뜻이 있어. 아버지를 먼저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뜻이 같다. 아버지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럼 그 뜻대로 되면 되지 뭐. 그 뜻대로 되면 되지.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돈 문제인데 돈이 더 없는 상태로 진전이 될 거다. 아버지 뜻인데.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짝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짝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이 짝이 된다. 왜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건 내 의식과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일 때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피해를 줘도 피해 의식이나 상실감이나 손해 의식이 생길 수 없다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물이라면 그게 용서가 되죠. 근데 아버지 나라가 주권적으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어떡할 거예요?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 어떡할 거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내가 일군 전답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역시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겁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그만큼이라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소망으로라도 이 카타콤의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누군들 간구 안 하고 사자밥이 되며 순교를 했겠으며 누군들 간구 안 하고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나갔겠습니까? 네? 누가? 그냥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카타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카타콤이 싫고 힘듭니다. 이전에 지상에서 살던 집 상편에 생각하면 이 카타콤에서 사는 것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버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죽음의 힘이 내 의식과 내 마음에 작용해서 이 카타콤
상황에 대해 죽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만을 가득히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금 때가 아니라면 아버지에 대한 소망만으로라도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 주는 생각의 그릇을 깨버리고 세상을 빠져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복, 세상이 필요 없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필요 없는 복을 구하면은 카타콤이면 어떻고 왕궁이면 어때요? 어차피 세상은 왕궁도 카타콤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필요 없는데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세상이 필요 없는 복. 세상이 필요 없는 그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진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리와 말씀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 진리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진리의 차원에서 다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의 차원에서 다름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보세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사오니 세상에 대해서 의식과 마음이 죽었사오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있음과 좋음만으로 주님처럼 채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말고는 내 의식과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배후에 주권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산소와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공기이고 산소인 것처럼 여러분 주변을 확 휩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권이 휩싸인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그러면 그 주권의 그물망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자마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밤새면서 걱정하자마자 물쓸 틈 없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물망을 칼로 찌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한자가 그 판단이라는 글자 자체가 판, 칼도자와 반, 절반이라는 반자가 합쳐진 게 판자입니다. 절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판이. 단, 끊을 단자잖아요. 잘라낼 단자 아닙니까?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판단함으로써 잘라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판단해갖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오히려 반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주권을 기다리고 나와 관계없거나 내가 관계에 있어도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 아버지의 주권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내 생각 속에서 1등하시는 하나님, 내 감정 속에서 1등하시는 하나님, 내 의지 속에서 1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생각이 움직이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의지가 움직입니다.
말과 행동이 나타나요. 이것을 진리라고 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통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내게서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영광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세 차원으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하늘에서 나타나고 땅에서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돼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휩싸이면서 철저하게 세상이라는 친정에 대해서 출가 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아버지의 영광, 비유적으로 천국이라는 시댁 속에 계시는 시아버지의 영광 속에 이 며느리가 휩싸여버려요. 그래서 시월드를 삽니다. 시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똑같은 돈 문제를 놓고도 세상이라는 친정에서 살 때는 이 돈 문제를 존재감을 느끼고 돈이 좋음을 느끼면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돈 문제에 임하게 됩니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구하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친정살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친정과의 관계를 끊는 출가 외계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시댁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천국이라는 외계에 있으니까 완전히 출가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딸아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댁을 떠나지 말 것이며 너는 그 시댁에서 죽어서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만 한다. 요 말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너는 천국을 떠나지 말 것이며 천국에서 버텨서 귀신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 시아버지 창조주의 며느리로 남거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시댁 생활을 하는 방법은 시아버지가 창조주다 보니까 돈 문제가 딱 나타나면 시아버지의 존재감을 이 세상의 어떤 돈 문제도 이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댁 생활인 거예요. 이 며느리의 시댁 생활.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결혼한 그 며느리의 시댁 생활. 시아버지의 존재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시아버지의 생각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그 시아버지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시아버지의 생각이 왕이다. 왜? 내 신랑이신 예수님도 파파보이 중에 파파보이였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파파보이래도 이 정도 수준의 파파보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진짜라도 그런 파파보이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파파보이 되심을 뭔 자랑이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그런 분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게 우리란다. 하물며 우리가 무슨 아버지의 파파 며느리가 되는 거 말고 무슨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보고 뭘 스스로 생각.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참 열심인 분이십니다. 진지하고 이 십자가 생활과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자꾸 이제 어렵고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들아이가 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앉기만 하면 신문지를 똘똘 말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종이는 크든 작든 똘똘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이를 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도 가보고 상담가에도 가보고 선생님에게도 가보고 뭐 별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고쳐져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이 끌고 갔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상담 테이블에 신문이 있으니까 또 신문을 갖다 똘똘똘 마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하는군요. 네 목사님 얘가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이만 말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하다가 목사님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꽉 치면서 하지마 그래 버렸어요. 정신과 의사들, 상담가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는 무슨 뭐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내력은 없는 것일까 뭐 어쩔까 상담학에서 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뭐 분석주의 뭐 심리학에서는 어떻고 뭐 구조주의에서는 어떻고 뭐 별의별 소리 다 있네. 하지마 손을 팍 치니까 기절을 하고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 뚝 끊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 하지마. 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해요. 생각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반역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생각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공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첫 번째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시는 속성, 내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집안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에덴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납니까? 왜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까? 세상에 대해, 나의 세상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을 잡지 않으면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왜? 에덴에서 생각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생각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생각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전공이니까. 내 돈 문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집안 문제에 대해서, 직장 문제,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국가의 문제, 국가 대통령 뽑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반역하지 말고 생각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기쁨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을 받고 아버지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생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받으라고. 받으라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여서 구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컴퓨터 안에 없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받아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려면 그걸 구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의 능력이에요.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아버지 생각을 받는 기능으로만 쓰냐? 네가 생각하면 되지. 네가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원죄가 뭐냐?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게 원죄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없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한 겁니까? 왕이 되고 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을 신하로 두고 늙은이들 다 숙청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근데 솔로몬 약관의 나이 20세에 왕이 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이스라엘의 번제의 특성은 지금 각이 떠져서 번제로 불태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짐승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제사관.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가 앞에서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덥석 물고 생각하려고 하는 나를 제가 1,000번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너 자신을 1,000번씩이나 죽이면서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문제 앞에서든지 아버지의 생각을 듣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는 지혜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버지를 기뻐서 춤추게 만드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구하니까 응? 권력도 구하지 않고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응? 오직 아버지의 생각만을 받아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누가 있든지 간에 오직 아버지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게 해달 생각만을 허락해달라는 그 간구를 했으니 너의 삶이 에덴이 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럼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건 뭡니까?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 아버지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문제는 아버지 말고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아버지를 칭찬해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는 것. 여기에 제자들의 마지막 세상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 중에 하나를 골라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짐승을 불러다가 끌어내다가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고 그리고 죽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기아존가? 네, 헬라어.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릴 것들을 깨끗게 끄집어내서 구별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진리와 말씀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남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출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적용시켜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삶을 시댁의 삶, 구원받은 자, 천국을 시댁으로 둔 사람의 삶으로서 이해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진리,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직결되는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십자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서 직결됩니다. 새 계명조차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웃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각자 흩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과 다 다르게 특별한 나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솔로몬처럼 그 현장마다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배우의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 것이며,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며느리들의 삶이요, 천국을 시댁으로 둔 사람들의 시댁 생활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상번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고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바로 번제단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머나먼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하로 일하고 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그러고 온갖 박해가 주어집니다. 이때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기도를 할 때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그럼 뭘 생각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던 어린 양을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어야 됐느냐? 나는 갈릴리에 살아요. 그럼 갈릴리에 살면서 고기를 잡으면 지금 고기 잡는 이 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 죽는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죽음이다.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벌고 싶은 이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나의 죽음이다. 선민이니까 아버지께 속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 때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식,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방식, 또 돈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좀 버는 사람의 경험, 그런 걸 책 등을 통해서 들으면서 해결해 나가요. 이거는 친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댁에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 의식의 영광, 마음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주권의 영광을
마음속에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세상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 행동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1등, 내 말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1등,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1등.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저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래저래 잘 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은근히건 뭐 암암리건 무의식 중에건 세상에 대해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쾌청한 영적 날씨를 가져다 주고 상쾌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유쾌한 날이 너에게 이르리니. 응? 유쾌한 날이라는 게 위를 향하여 호흡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호흡하는 날. 그러니까 천국의 공기를 호흡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홈페이지를 열고 로그인을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열어놓습니다. 온라인 성경을 2개를 열어놓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본문에 관한 본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두 번째는 본문과 연관된 이제 관련 성구들을 찾아야 되니까 또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날씨를 열어놓습니다. 날씨를 열어서 이렇게 다 한번 봐요. 전국적으로. 그 지도 한반도 그 남한 지도에 몇 군데 한 열 몇 군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도 보고 춘천도 보고 강릉도 보고 이렇게 쭉 봅니다. 뭘 주로 보느냐면 미세먼지 좋음 나쁨 그리고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그걸 봐요. 그런데 이 경기도 수원, 평택, 오산, 인천, 부천, 안산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 강릉에 오시면 공기 좋다. 그리고 그냥 공기 좋은 데다가 좀 화창하면은 물이 한 4단계의 색깔을 띱니다. 동해바다. 옅고 조금 더 짙고 더 짙고 더 짙고 이렇게 단계별로 색깔이 쫙 파노라마로 펼쳐져요. 와. 그런데 이거는 애인에게 절연 선언을 받았든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어떻든지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우울할 때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빠져 죽고 싶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간구는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문제가 보이고 어떤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영광, 아버지의 영화로운 빛 아래 화창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창세전에 당신이 누리시던 그 영광,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창세전의 영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창세전의 영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봤던 그 영광을,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는 소유, 아버지 영광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 같은 그 위치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의 영광을 주시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 세상 안에서 뭐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이 세상 안에서 뭐 재벌돼서 1등했다. 뭐 삼성이 반도체 생산에서 뭐 인텔을 이겼다. 일본 열도의 가전제품 회사의 총 매출액보다 우리나라의 1등 아닌 2등인 LG의 매출액이 더 크다. 아,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기업과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누리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영광. 세상 따위는 관계없는 영광. 그래서 돌에 맞아 죽건 왕이 된다 해도 왕이 하나도 좋을 게 없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허락하시되 창세전의 영광까지는 좀 뭐 그렇게까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 영광 아니라도 충분하니까 그 영광은 빼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정도의 영광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의 영광을 저들도 갖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우리의 간구는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이 이루어지는 게 내 영광인 줄 알고 있다면, 이건 뭐 어떻게 말해요?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일 큰 걱정은 제발 세상에서 나와라.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세상에서 제발 좀 나와라. 절대 세상에 말려들지 마라. 눈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절대 말려들지 마라. 빠져나와라. 세상 관련해서는 세상이 필요 없게 되는, 세상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가 최고의 복이다. 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누리던 영광을 너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습을 베드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황홀동에 빠졌듯이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부러워하니, 그래서 그 나의 죽음이 너희 의식과 마음에 쭉 배들어가서 마치 그냥 종이가 기름을 먹고 기름 종이가 된 것처럼 되어서 이 세상의 물들, 돈 문제의 물, 건강 문제의 물, 가족 문제의 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물들이 기름종이가 되버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기름종이가 되버린 내 의식과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고 흡수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면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물면서 찬란한 빛 속에 거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 배후의 주권자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에서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이, 그리고 네가 육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 처지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세상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영광을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변화산에서의 모습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죽음이 너의 의식과 마음의 기름종이처럼 배에 들어오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자아의식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창세 전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의식을 그렇게 깔고 너희도 내가 마지막 간구를 통해 구한 내용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다 맞아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 내 마음에서 내 의식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의식과 마음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어디서 한다? 사장님 앞에서 한다. 돈 문제 앞에서 한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를 해야 뚫고 나갑니다. 이 세상 밖으로. 예수님의 방향과 도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간구를 안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방향을 생각해 갖고는 그 생각 속에서는 실제로 내 의식과 마음이 뚫고 나가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실제 아버지의 주권도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으로 들어오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관해서 설교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간구하자는 내용, 예수님의 간구에서 우리의 간구를 배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우리 속을 조성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구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간구하세요. 이 세상 일에 유린당하고 이 세상 대상들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보시면서 그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의 찻잔 속에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의식과 마음을 내 생각의 그릇 속에 가두어 놓고 온갖 우울함으로 윽박지르고 온갖 염려로 윽박지르고 온갖 괴로움으로 윽박지르는 그런 삶을 깨고 나오세요. 둥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있더라도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계시고 십자가도 객관적으로 있고 부활도 승천도 아버지도 천국도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자라는 사실도 주권자라는 사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혼자 난리예요? 혼자. 모든 객관적인 팩트가 다 그대로 든든하게 요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시집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우리가 결혼하려면 그 남자만 보여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남자가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달린 남자가 내게는 최고라고 여기며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넘버 원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의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의식과 마음에 기름처럼 배해서 내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대해 기름종이가 되는 겁니다. 기름종이가 되는 것을 내가 이루려 하지 말고 기름종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서 내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로 채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의식 중에라도 아버지만을 열망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또 아버지를 내가 다른 일을 행할 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아버지를 열망함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열망함이 끝나지 않으면 모든 만물에서 주권자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움직일 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나를 장갑으로 삼아주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은 십자가를 멀리 보시며 십자가를 멀리 보시면서, 눈에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고, 이 마지막 강구,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죠. 이 마지막 강구는 십자가를 이제 바로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직접 해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잘 인식하고 깨닫고 해서 이 간구 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간구로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기도로 가는 겁니다. 영광, 그리고 영생, 그리고 암으로 시작한 이 기도. 지금 제 마음에는 이렇게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그거 많이 했어요. 목회할 때 예배당에서 뭐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박수 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클래식 연주 끝나고 나면은 뭐 끝도 없이 박수를 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박수 한 7번 치고 막 끝나지 말고 3분 동안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다가 2분 지나면 시들해질 것 같죠. 갑자기 박수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 박수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주권, 그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그 아버지의 영광 속에, 그 아버지의 주권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최선으로만 주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차선으로 차차선으로 안 좋은 것으로 피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하고 저주받은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어두운 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변화산에서 주님을 사모하듯 사모함으로써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쾌청한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 아래서 사는 시댁 생활을 하는 출가 외계인인 며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